예, 오늘 창세기 40장 요셉이 아주 억울한 누명을 쓰고 이제 감옥에 갇히게 되었었습니다. 39장에서. 그래서 정말 우리가 볼 때는 억울하기 짝이 없는데도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와 또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꿈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붙들고 우리가 볼 때는 아주 너무나도 아주 초연하게 이걸 잘 이겨내서 참 승리를 했는데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정말 함께 하셔서 축복하셨는데 그것은 뭐냐면 감옥 안에서 감옥을 담당하고 있는 그 책임자로부터 다시 신임을 얻고 신뢰를 얻고 그래서 다시 하나님을 섬길 수 있고 또 간증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된 것이었죠. 그래서 39장 23절에 보시면 그 감옥을 지키는 자가 요셉의 손 아래에 있던 어떤 것도 살피지 아니하였으니 간섭할 필요가 없어요. 워낙 신실하기 때문에 모든 걸 책임지고 알아서 잘하기 때문에 이래라 저래라 간섭할 필요가 없죠. 책임자는 왜 이런 일이 형통한 일이 벌어졌는가 여기 나왔죠. 주께서 그와 함께 계셨으며 하나님의 임재가 함께 하셨고 그가 행한 것을 주께서 형통하게 하신 까닭이라. 자, 우리가 39장서부터 50장까지를 이제 요셉의 장이라 그래서 요셉의 삶에 요셉이 주인공으로 등장하는데 주인공은 당연히 뭐 요셉이죠. 겉보기에는. 그러나 사실은 모든 것은 뒤에서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길이 움직이고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길을 우리가 신학적인 용어로 굳이 이제 섭리라고 하는 말을 쓰는데 이미 이제 보편화된 용어이기 때문에 그 providence라고 하는 섭리라는 용어를 우리가 잘 사용합니다. 그래서 정말 이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만 알게 되고 또 익숙해지면 훨씬 더 좀 표현이 그렇긴 한데 느긋한 신앙생활 하실 수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당장 눈에 닥친 게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알고 뒤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을 의식한다면 이런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정말 뭐라 그럴까요?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의 역사를 우리가 그 솜씨를 맛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신앙생활이 굉장히 뭐 스릴이 넘치기도 하고 또 그 약속을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배워나가기도 하고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일하시는 솜씨를 우리가 또 한번 보게 되는데 오늘 40장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자, 교재에 보시면 우선 1절서부터 4절까지는 이제 요셉이 하는 일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 있네요. 자, 받들어 읽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일들 후에 다음과 같은 일이 있었으니 이집트 왕의 음료 관리자와 그의 제빵 관리자가 그들의 군주인 이집트 왕의 비위를 거슬렀더라. 그리하여 파라오가 자신의 관원들 중 둘에 대하여 곧 음료 관리자들의 우두머리와 제빵 관리자들의 우두머리에 대하여 경노하였더라. 그런즉 그가 그들을 경호대장의 집안에 있는 감방 안 곧 감옥 안으로 집어넣었으니 그곳은 요셉이 갇힌 곳이었더라. 그리고 경호대장이 요셉에게 그들을 맡겼으니 그가 그들을 섬겼더라. 그런즉 그들이 한동안 감방 안에 계속 있었더라. 여기 보시면 요셉과 왕의 두 관원 중에서 이제 지금 비위를 저질렀는지 어쩐지 모르지만 하여간 이 감옥에 와 있는 두 사람이 같은 감옥에서 이제 만나게 됨으로써 우리는 이미 스토리를 알고 있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길이 여기서 개입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자, 그래서 우리는 하필이면 왜 요셉이 그 죄인들을 총괄해서 돌보고 있는 그 감옥으로 이 두 사람이 왔는가 이런 것들은 우리가 이제 그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가는 사람들의 경우에는 수긍이 되는 것이죠. 자,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도 어떤 일이 닥치더라도 그 뒤에 하나님께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우리가에 대해서 구체적인 내용은 모르지만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를 가지고 있다면 우리가 조금
여유 있게 평강을 유지할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첫 번째 1절서부터 4절까지 하나님의 손길을 일상생활에서도 엿볼 수 있습니다. 요셉이 종으로 섬기던 두 사람이 하나님의 섭리의 고리가 되어줍니다. 이 두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을 요셉에게 하시고자 하는 일을 하고 계시는구나. 그렇죠? 네. 여러분 신앙생활에도 그런 경우가 있을 거예요. 하필이면 그런 사람이 왔을까? 글쎄 저는 이제 뭐 그게 신앙생활 도중은 아니고요. 학창 시절에 대학교 4학년 때인데 뭐라고 해야 되나? 그때는 그 취업을 할 것인가, 뭐 또 진학을 할 것인가, 뭐 그 다음에 취업을 하면 어디를 가야 될 것인가, 뭐 이런 고민들을 대학교 4학년 학생들이 뭐 다 하는 것, 뭐 요즘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은 그래서 그 당시에도 그런 게 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결정을 못 내리고 막 고민을 하다 보면은 사람이 이제 신경이 쓰이고 이렇게 스트레스가 쌓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두통도 앓고 막 그런 것 같아요. 저도 이상하게 두통이 생겨서 이게 무슨 눈이 좀 잘못됐나? 그때 이제 제가 이제 그 시력적으로 뭔가 좀 흐릿한 것 같아서 뭔가 그래서 안경점에 가도 뭐 특별한 건 없는 것 같고 그래서 이제 병원에 한번 갔더니 그게 소위 말하면 대학교 4학년들이 겪는 그런 일종의 뭐랄까 스트레스 그래서 대사병이라고 대학교 4학년의 병 그래서 대사병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아 그런 게 다 있어요. 그랬더니 그렇대 걱정하지 말고 그냥 마음 편하게 먹고 뭐 그러라 그래서 그랬던 기억이 나요. 이제 그런 와중에 참 그 뭐랄까 동창을 하나 이렇게 같은 과죠. 같은 과 친구를 하나 이렇게 봤는데 야, 그 너무나 뭐랄까 평소 때는 전혀 친하던 친구가 아니에요. 그런데 그 친구가 지나가는데 얼굴을 봤더니 표정이 옛날하고 너무 다른 거예요. 예전에는 둘 다 군대 가기 전 이제 둘 다 군대 갔다 와서 만났는데 둘 다 군대 가기 전에는 막 같이 술도 먹고 뭐 이렇게 노는데 그 친구하고는 이렇게 놀아본 적이 별로 없어요. 근데 들리는 소리로는 하여간 잘 노는 놈이라고 그러더라고. 잘 노는 놈이라고. 그래서 그런데 와서 뭐 좀 하는 일이 이상하게 약간 좀 뭔가 느낌이 달라요. 뭐 하나 그랬더니 자기 교수 연구실에 조교로 들어가서 그 교수가 안 계시는 그런 시간들에 사람들을 모아놓고 성경 공부를 가르친다는 거예요. 그래? 저 친구가 뭐 갑자기 크리스찬이 됐나? 왜 성경 공부를 가르치지? 자기 한번 와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갔어요. 근데 왜 갔냐면 그 전에 저는 이 군대에 가서 늑막염을 알아가지고 통합병원에서 6개월간 늑막염 치료를 하다가 완치가 안 된 상태에서 의병 제대를 했기 때문에 그 일종의 뭐랄까 이제 병을 계속 관리해야 되는 상황이어서 뭐 이렇게 다른 데도 저기도 못하고 또 이렇게 생각도 좀 많다 보니까 철학으로 부전공을 바꿔서 이제 철학 공부를 하고 그러다 보니까 서양 철학을 공부하려면 성경을 좀 알아야 된다 그래가지고 이제 1년짜리 성경 강의하는 데를 쫓아가서 저 명동 성당 지금의 그 옆에 개성여고라고 있는데 그 사이에 샬트르 수녀원이라고 여자들 수녀들 있는 데가 있는데 근데 거기서 성경을 1년 50과로 해서 신구약을 다 가르친다는 거예요. 1년 만에. 하고 1년만 가서 저녁에 한두 시간 들으면 성경에 대해서 배울 수 있겠구나 그래가지고 이제 코스를 해서 이제 갔거든요. 그러니까 나도 성경을 어느 정도 이제 공부를 했잖아요. 지식적으로지만 뭐 구원, 거듭남 이런 거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성경이 무슨 내용인지를 이제 40과인가 50과를 공부를 했으니까. 근데 성경 공부를 가르친다니까 좀 호기심이 생기더라고. 그래? 나도 1년간 성경 공부한 사람이야. 이 사람아 이거 왜 이래? 그리고 딱 갔는데 뭘 가르치는데 좀 영 뭐가 이상해. 그리고 막 거듭남 얘기하고 뭐 구원 얘기하고 뭔 얘기를 하는데 이게 뭔 얘기를 하는지 모르겠어. 나는 정보를 넣은 서양 철학의 어떤 그 철학적 내용을 공부하려고 간 건데 야 여기 좀 이상한데 뭔가 나하고 다르네 하고 이제 좀 그런 걸 느꼈어요. 근데 이 친구가 많이 변화됐더라고요. 그러면서 81년이죠. 80년 12월 31일, 81년 1월 1일, 81년 1월 2일 이렇게 3박 4일인가 자기네 한사랑 선교회라고 하는 데서 수련회를 하는데 거기 오면 네가 철학 공부하면서 아직 답을 얻지 못한 것
우리는 어디서 와서 무엇을 하다가 어디로 가는가, 왜 사는가, 뭐 삶의 목적, 의미, 죽음 이후의 세계, 이거 다 싹 다 배울 수 있다고. 아, 그래? 그래도 난 대충 성경에서 배운 것 같은데, 그러니까 그거 말고 제대로 배울 수 있다고. 하도 그래가지고 정말 내가 생각해봐도 그런데 따라갈 사람이 아니거든요. 퍼센트가 10%도 안 됐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마음을 하여간 어떻게 움직였는지 그냥 모든 연말연시에 그 이렇게 재밌게 즐기려고 했던 계획도 다 포기하고 거길 따라가서 제가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은 걸 보면, 야, 보이지 않는 손길이. 이 친구하고는 뭐 4년 동안 다니면서도 별로 이렇게 가깝게도 안 지난 친구인데 그렇게 됐어요. 지금도 뭐 오래됐지만 제가 전주에 그 전북대학교 스페인어과 교수로 있었는데, 전주에서 그때 예전에 한 10년 전에 모임이 있어가지고 가면서 그래도 너무 감사해가지고 내가 이게 그때 돈으로는 좀 한 20만 원짜리 고급 성경 가방을 사가지고 갔어요. 그때 정말 형제가 나한테 이렇게 강제로라도 그냥 끌고 가가지고 복음 듣게 해서, 그 이후에도 물론 양육도 시켜주고 그랬지만 참 안 잊고 있다, 고맙다 이렇게 했던 기억이 나요. 그러니까 섭리의 손길은 한참 지난다 보면 왜 하필이면 그 친구를 만났고, 하필이면 내가 성경에 관심이 있어서 성경을 공부했고, 하필이면 그 친구가 성경 공부하자고 그랬고, 이거를 이렇게 보면 다 이어지는 거죠. 이런 얘기가 뭐 한두 가지가 아니잖아요. 요셉의 경우도 보면, 야, 하나님께서 지금 요셉을 총리를 시키기 위한 이 계획이 보이지 않는 물 밑에서 지금 쫙 이루어지고 있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을 보는 거예요. 그게 또 소위 말하는 신앙생활하는 묘미입니다. 묘미. 그렇죠? 예. 계신가 안 계신가 모르겠네. 하여간 우리 집사람을 만날 때도 이상하게 약간 일이 벌어져가지고 일이 꼬이겠는 것 같아가지고 왜 이런가 싶었는데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그 비혼주의자였는데, 왜냐? 저는 그 뭐라 그러나 갈등을 싫어해요. 이게 막 이게 좀 이렇게 논쟁 붙고 이런 거 싫어하는데, 대한민국 사회는 보니까 이게 뭐 고부 갈등 뭐 이런 게 너무 가족 간에, 이게 결혼하는데 두 사람만 하는 게 아니잖아. 이게 막 복잡하잖아. 그냥 그냥 결혼하지 말아야 되겠다. 이런 거 너무 신경 쓰이고, 막 가서 인사 가고 찾아가고 막 이런 거 너무 신경 쓰기 싫어가지고 그냥 그러고 있었는데, 그리스도인이 되고 나서 딱 해야지 에베소서 공부를 하는데, 이게 또 교회와 주님과의 관계가 아내와 남편과의 관계라고? 야, 그러면 이거를 리허설을 하고 배워서 주님과 관계를 배워가는데, 이거 결혼을 안 하면 안 되겠네. 그래서 할 수 없이 하나님, 잘 모르겠는데 하여간 결혼을 하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하고 기도를 해가지고 하여간 뭐 이런 일이 벌어지고 저런 일이 벌어지고, 그래서 그랬더니 동창이, 야, 그런 얘기를 책으로 써서 재밌게 해서 이제 돈도 벌고 좀 써, 에세이를 쓰라고 막 그러더라고. 무스갯소리겠습니다. 어쨌거나 하여간 요셉을 읽을 때는 특별히 그런 걸 좀 느끼는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다시 교재로 오시면 섭리의 고리가 되었다. 아주 우리에게 와닿는 말씀이죠. 요셉은 신실했으며 자신의 문제들에 대해서는 침묵하였습니다. 이것이 요셉의 정말 성숙함이에요. 자기 문제는 얼마나 억울했겠어요. 그 간수장이 이제 자기를 신뢰했잖아. 사실은요, 먼저 있었던 그 집에서 잠통이 하나도 없습니다. 사실은 이런 일이 일어났고 이렇게 해서 사실은 억울합니다. 이런 거 다 일체 그런 걸 안 하잖아요. 그렇죠? 왜 그럴까요? 그 자기 집 주인한테도 한마디도 안 하고 그냥 억울하게 누명 쓰고 나가지. 왜? 자기가 거기서 해명을 하면 자기 집 주인은 뭐가 됩니까? 그 정도 수준의 마누라를 갖고 있어? 그러면 막 창피를 당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뒤집어 쓰더라도 자기가 섬기는 주인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일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은 정말 인격적으로 대단한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예표로서도 정말 가장 많이 들어있는 것 같은데요. 어쨌거나 자기 자신의 문제에 대해서는 일체 얘기를 안 했어요. 자, 5절부터 19절까지 이제 관찰을 합니다. 이후에 감옥 안에 결박되어 있던 그들이 꿈을 꾸었는데, 신기하죠? 왜 여기서 또 꿈을 꾸게 하셨는가 하나님이? 이집트 왕의 음료 관리자와 제빵 관리자인 그들이 둘 다 하룻밤 사이에 각기 자기 꿈을 꾸었으니 각 사람이 자기 꿈의 해석에 따라 꾸었더라. 그리고 요셉이 아침에 그들에게 들어와서 그들을 바라보았는데 보라, 그들이 슬퍼하였더라.
그런즉 그가 자기 소유주 집의 감방 안에서 자신과 함께 있던 파라오의 관원들에게 물으며 말하기를 어찌 오늘 당신들께서 그처럼 슬퍼 보이시나이까 하였더라. 참 대단하죠. 자기가 보살피고 있는 그 죄수들의 상태 하나하나에 대해서 민감하게 잘 보고 있다가 오늘 어떻게 이렇게 얼굴이 안 좋으시냐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자 그들이 그에게 말하기를 우리가 꿈을 꾸었는데 그것을 해석할 자가 없도다 하였더라. 참.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할 수 있는 자가 요셉인데 그 사람 앞에서 해석이라는 용어를 썼으니 얼마나 이게 요셉은 즉각 반응을 하는 거죠. 왜? 해석자는 하나님이십니다. 이걸 딱 믿고 알고 있는 사람한테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하였더라. 이에 요셉이 그들에게 말하기를 해석들은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나이까. 이 세상을 설명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 말씀입니다. 하나님만이 이런 현상이 왜 일어났지? 이런 현상이 무엇이지? 이게 무엇이? 이거 설명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안 계십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제가 당신들께 간구하오니 제게 그것을 알려주소서 하였더라. 해석은 하나님께 있는데 나한테 알려달라 그러면 이건 뭐예요? 요셉은 하나님과 특별한 끈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도하면 자신에게 그 해석을 알려주실 분이 계시다고 하는 확신 없이는 이렇게 어떻게 얘기하겠어요? 담대하게. 저에게 말씀하십시오. 제가 하나님의 해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된 거죠. 우리도 저에게 물어보십시오. 제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답변하신지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우리도 똑같이 할 수 있죠. 그러자 그 음료 관리장이 자기 꿈을 요셉에게 알려주어 그에게 이같이 말하였더라. 보라, 내 꿈속에 포도나무 한 그루가 내 앞에 있었도다. 그리고 그 포도나무에는 3개의 가지들이 있었는데 그것이 마치 싹이 나서 그녀의 꽃망울들을 틔우고 그것의 송이들이 익은 포도들을 내는 것 같았더라. 또한 파라오의 잔이 내 손에 있었더라. 그런즉 내가 그 포도들을 따서 그것들을 파라오의 잔 안에다 짰고 내가 그 잔을 파라오의 손에 드렸노라. 여기서 이제 우리가 소위 말하면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특히 개역 성경에서 그것을 번역을 술관원이라고 번역을 했어요. 술관원. 그러면 아주 성경에서 의도하는 것과는 달리 포도송이를 해서 짜가지고 주스를 만들어 드렸는데 그게 어떻게 벌써 발효가 돼서 포도주가 되겠어요? 술 맡은 가론이 아니죠. 음료 담당자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 하나 잘못돼 가지고 그 다음에 전부 다 막 예수님께서 가나온인 잔치에서 포도 주스 만들어서 사람들에게 줬는데 그걸 포도주라고 또 고쳐가지고서는 아주 그 술에 대해서 마귀가 사람들을 속인 거죠. 저희 교회에서 나온 술과 성경이라고 하는 책에 보면은 이 세상의 범죄의 90%는 다 술과 연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술에 관대한 것 이거는 정말 마귀에게 잘못하면은 속는 거죠. 하여간 저는 가끔가다도 요즘 뭐 이렇게 드라마든 뭐든 이렇게 가끔가다 방송에 나오는 거 보면 뭐 또 라떼 하면서 뭐 그런 소리 한다고 그러시겠지 사람들은. 근데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웬 여자들이 이렇게 술을 좋아하는지. 전부 다 그냥 이렇게 뭐 남자들 여자라고 똑같이 술을 먹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참 어떻게 이렇게 됐을까. 미국이 오늘날 이렇게 아주 도덕적으로 깊이 아주 나락으로 굴러떨어진 게 1930 몇 년인가요? 금주령이 해제되고 나서 그랬어요. 그때까지 미국은 술을 만들 수가 없었어요. 금주령이 있었어요. 근데 그 술을 만드는 법이 해제되고 술 마음대로 만들 수 있게 되면서부터 오늘날 이렇게 타락한 문화가 왔고, 그래서 성경에서 포도주를 뭐라고 했습니까? 신명기 32장인가에서 용의 독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포도 주스는 뭐예요? 우리 주일 만찬 때 하는 순수한 포도즙. 순수한 포도의 피. 순수한 포도의 피와 용의 독과의 차이는 시간이 흘러서 이것이 부패돼서 발효라고 하지만 그게 부패죠. 술이 썩어가지고 부패가지고 알코올 성분이 거기에서 발생하게 되면 그것이 천양지차가 되는 거죠. 그렇죠?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상징해서 우리가 그 피로 깨끗이 씻음을 받는 생명을 얻는 순수한 포도의 피인데 이게 용의 독이 돼서 수없이 많은 사람들을 나락으로 떨어뜨리는 일이 벌어지는 것이죠. 자, 그래서 정말 안타깝지만 그렇게 성경에 있는 것을 우리가 오해해서는 안 되는데 성경에서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old wine과 new wine으로 구분을 해놨어요. new wine은 지금 막 만든 주스, 그렇죠? old wine은 완전히 오래된 부패된
것. 그러니까 노아가 마신 것은 올드 와인이겠죠. 그렇죠? 예. 자, 그래서 12절 그러자 요셉이 그에게 이같이 말하였더라. 그것의 해석은 이러하니이다. 세 개의 가지들은 3일이니이다. 앞으로 3일 안에 파라오가 당신의 머리를 들어올려 당신의 자리에 당신을 복직시키리다. 그리하면 당신이 그의 음료 관리자였을 때 하던 이전 방식대로 당신이 파라오의 잔을 그의 손에 건네주리이다. 그러니까 이제 즉석, 요즘 뭐라 그러나요? 즉석 과일 주스라 그러나요? 그런 거 있나요? 보니까 막 생과일을 즉석에서 이렇게 짜가지고 아주 막 생주스로 주는 그런 거 얘기하는 거죠. 그렇죠? 예. 요즘도 그런지 모르겠어요. 제가 오래전에 83년도인가요? 83년도에 제가 스페인에서 귀국할 때 이스라엘 한 열흘 갔었었는데 그때 기억이 나네요. 그냥 워낙 날씨가 더우니까 이 사람들은 수분을 계속 섭취해야 되니까 길거리에 막 오렌지 주스 장사들이 엄청 많아요. 근데 우리처럼 이렇게 막 들어가지고 이렇게 막 뭐 설탕 섞고 이런 거 아니고 오렌지가 막 옆에 산더미처럼 쌓여 있는 거야. 그러니까 오렌지를 생 거 큰 거 2개를 딱 넣어가지고 탁 짜면은 쭉 빠지고 탁 해서 2개 짜면 한 잔 돼요. 그거를 계속 마시도록 했던 것 같아요. 자, 포도도 어떻게 하여간 뭘로 짰는지 모르겠는데 하여간 짜서 드렸네. 14절 이제 이때 자신에 대해서 한마디 하네요. 그러나 그 일이 당신께 잘 될 때, 내가 예언한 대로, 내가 해석한 대로 돼서 잘 될 때 저를 생각하여 주소서. 그리고 제가 당신께 간구하오니 제게 친절을 보여주시고 파라오께 저의 이름을 말하여 이 집에서 저를 데리고 나가 주소서. 이는 제가 정령 히브리인들의 지역에서 몰래 끌려왔기 때문이니다. 그리고 여기서도 저는 그들이 저를 이 지하 감옥 안에 넣을 만한 짓을 아무것도 하지 않았나이다. 정직하게 자신의 결백을 얘기하죠. 형들한테 팔려야 될 일을 한 적이 없고 끌려왔죠. 형들이 팔아서. 그다음에 여기서도 아무 잘못도 없었는데 억울하게 지금 감옥에 와 있으니까. 16절 그 제빵 관리장이 그 해석이 좋은 것을 보자 그가 요셉에게 이같이 말하였더라. 자, 여기 참 심리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면은 죄송합니다. 관리죠. 음료 관리자는 자기가 잘못한 게 하나도 없는데, 그렇죠? 억울하게 지금 이제 감옥에 온 거잖아요. 그래서 그 해석을 들으면서 참 내가 죄 없어서 하나님께서 나를 뭐 돌보시나 보다 이렇게 속으로 생각했겠죠. 근데 이 제빵 관리장은 이 사람은 이제 잘못을 저지른 게 확실해요. 그러니까 나서지 못하고 가만히 지켜보고 있는 거야. 이렇게 지켜보고 있다가 해석이 좋은데 복직된다고 하는 좋은 해석을 하니까 혹시 나도 하고 지금 뒤에서 지금 2번째로 뒷북을 쳤는데 그 재판관리장이 그 해석이 좋은 것을 보자 아마 나쁜 해석을 했으면 안 했을 수도 모르죠. 근데 좋은 해석이 좋은 것을 보자 그가 요셉에게 이같이 말하더라. 나도 내 꿈속에 있었는데 보라 내가 3개의 흰 바구니들을 내 머리 위에 가지고 있었도다. 그리고 맨 위에 있는 바구니 안에는 파라오를 위하여 만든 온갖 부류의 구운 음식들이 있었는데 새들이 내 머리 위에 있는 바구니에서 그것들을 먹었노라. 우리는 여기서 이 새들 하나님의 말씀을 다 쪼아먹는 새들이구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죠? 길가에 떨어졌다고 하는 말씀의 씨앗을 뿌렸는데 길가에 떨어졌다고 하는 것은 그게 딱딱해서 그죠? 땅이 딱딱해서 씨앗이 땅에 못 들어가고 새들이 날아와서 다 그것을 집어먹어서 하나님 말씀을 다 채가는 거.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마음밭이 강팍해서 딱딱하면은 하나님 말씀 들어봐야 우리의 마음에 깊이 심기지 못하고 마귀들이 와가지고 다 집어가서 남는 게 하나도 없고 열매도 안 나오고 이렇게 되는 것을 우리가 비유적으로 주님이 설명하셨는데 새들 하면 요거 창세기 8장인가 어디에 나오는 누굽니까? 까마귀 시체 먹으러 돌아다녔던 그 검은 새 연관이 되는 거죠. 나중에 시체 처리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쫙 부르는 그 독수리들이 또 날아오는 것 계시록 마지막에도 나오고 그래서 약간 새들은 성경에서 일차적으로 악한 영들에 관한 이야기인데 벌써 조짐이 좀 심상치 않죠? 18절 그러자 요셉이 대답하여 같이 말하였더라. 그것의 해석이 이러하니이다. 그 세 바구니들은 3일이니이다. 앞으로 3일 안에 파라오가 당신에게서 당신의 머리를 들어 올려 당신을 한 그루의 나무 위에 매달리다. 예수님께서 나무에 매달렸죠. 십자가에서 처형당하셨는데
그리하면 새들이 당신에게서 당신의 살을 뜯어먹으리이다. 야, 근데 하나도 머뭇거리지 않고 이렇게 직설적으로 답을 한다는 게 너무 난 요셉이 여기서 성령 충만했나 보다. 그렇지 않고서야 이게 잘못하면 자기보다 훨씬 지위가 높은 사람인데 그 사람 앞에서 그냥 그 사람의 운명에 대해서 그냥 직설적으로 그냥, 물론 하나님께서 주신 정확한 해석이니까 거기다가 가감 없이 용기 있게 해야 되는데 그 용기까지 낼 수 있는 이 요셉의 뭐랄까 영성, 영적인 자질, 그 자세, 이게 보통 알지만 뭐예요? 이거 괜히 얘기했다가 저기 제가 나중에 따로 말씀드릴게요. 오늘은 조금 뭐 피하지 않았잖아요. 딱 부러지게 그냥 거기서 있는 그대로 딱 얘기를 하는 걸 보면 용기 있기도 하고요. 참 요셉은 본받을 점이 많은 것 같습니다. 어쨌거나 결국은 우리가 요약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교재로 가보시면 관찰. 동료 죄수의 고뇌를 재빨리 간파하는 모습에서 요셉이 다른 사람들에 대해 늘 관심을 가지고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이 간수장이, 소위 말하면 감옥 총 책임자가 얼마나 이 요셉에 대해서 신뢰를 했어요. 야, 누구누구가 좀 몸이 안 좋은 것 같은데 좀 치료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누구누구는 지금 아주 이렇습니다 저렇습니다 하고 싹 모든 걸 파악하고 있는 정도잖아요. 그래서 딱 갔더니 평소 때 좀 얼굴이 밝은 사람들인데 두 사람이 지금 심각하게 막 오늘 뭐 무슨 슬픈데 무슨 일 있으십니까? 이러더니. 그렇죠? 정말 아주 이 세심하고 뛰어난 인품을 지니고 있네요. 그렇죠?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그의 질문에 그들은 답변했고, 왜 그랬을까요? 야, 젊은 놈아, 비켜. 네가 뭘 하네 놈아. 이렇게 했을 법도 하잖아요. 상당히 높은 고관인데 이 감옥에 있는 그 말단 직원이 내가 왜 너한테 그런 얘기를 하나 이랬을 텐데, 평소 때 요셉의 간증이 이 친구 정말 믿을 만한 친구인데 그런 확신이 없고 그 속에 꿈꾼 걸 갖다 함부로 발설할 수가 있겠습니까? 어디 소문도 퍼질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요셉은 정말 모든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은 것 같아요. 그렇죠? 졸리실만 하니까 하나 성경을 찾아야 되겠네. 로마서 14장. 제가 왜 여러분들을 보지도 않고 졸릴 줄 아냐? 요 시간이 제가 딱 매일 잠자는 시간이에요. 딱 요 시간 되면 졸리더라고. 한 30분 자야지. 그치 하면 오후에 막 비몽사몽해가지고 아무것도 못해요. 자, 로마서 14장에 보시면 바로 이거예요. 엄청난 말씀이 써 있는데요. 17절. 이는 하나님의 왕국은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다만 성령님 안에서 의와 화평과 즐거움이기 때문이라. 여러분이 나 거듭났어. 나 그래서 하나님의 왕국 백성이야. 나 하나님의 왕국 안에 있어. 그런데 왜 그렇게 살아? 이름 뭐라 그럴까요? 어떻게 살아야 돼요? 성령 안에서 의와 화평과 즐거움. 우리 삶이 항상 의와 화평과 즐거움, 올바른 삶과, 그죠? 평안한 모습과 즐거운 모습으로 살아가면 이 친구 뭔가 우리하고는 다르네. 이렇게 막 그냥 나라가 복잡하고 막 들끓고 그러는데 어떻게 저렇게 편안하게 살지? 이랬을 거 아니에요. 그죠? 18절. 이는 이런 것들로, 즉 성령 안에서 있는 의, 화평, 즐거움, 이 세 가지 요소죠. 이런 것들로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께 기꺼이 받아들여지며 사람들에게 뭐라 그러세요? 인정을 받기 때문이라. 여기서 한 가지 조심하셔야 됩니다. 이 사람들이 우리가 그렇게 올바른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간증을 보이고 살아도 우리를 좋아하지는 않아요. 인정을 할 수밖에 없어. 봐도. 근데 좋아하지는 않아. 왜? 이 사람들은 그리스도인 보기를 뭐라고 표현하나요? 밥맛이라 그래요. 밥맛 없어. 친구들 모이는데 제가 안 가요. 왜? 가면은 그래요. 야, 술맛 떨어진다. 가자. 그냥 아예 안 가요. 그래서 왜 안 나오냐 해서, 야, 내가 가면 너희들이 다 술맛 떨어진다 그러더라. 그럼 니들이 맛있게 마셔야 되는데 내가 가면 되겠냐? 그래도 얼굴이라도 보게 오래. 그래서 오늘은 허락해 준대. 술 안 먹고 네가 콜라 먹어도 우리가 참을 테니까 오라고. 그런 사람도 또 있어요. 네.
그러니까 자기가 봐도 어제도 친구 하나가 너만 생각하면 기분이 좋다는 거예요. 왜 그러니까 이 세상에 있는 자기도 이 세상이 너무 싫대. 근데 이 세상 사람처럼 안 살아서 뭔가 좀 다른 것 같아서 기분이 좋대. 이 친구 화가인데 이제 자기 전시회 한다고 또 이제 연락 왔어요. 그래서 지난번처럼 꽃 싸우지 말고 그냥 와 이번에 뭐 이러더라고요. 내가 참 이제까지는 난공불락이에요. 복음을 전할 수가 없어 이 친구가. 자기 주관이 뚜렷해가지고 원래 아버지도 화가고 어머니도 화가인데 이 친구는 서울대학교 물리과 대학을 가가지고 하버드인가 뭐 UCLA인가를 가가지고 물리학 박사인데 세종대학교 물리학과 교수를 하다가 중간에 갑자기 그림 그린다고 사표 내고 그림 그리고 있어요. 이게 아주 괴짜인데다가 그러니까 자기처럼 괴짜인 나를 만난 거야. 다른 애들은 그냥 평범하게 그냥 뭐 직장 생활을 먹고 자고 그냥 뭐 술 마시고 막 재밌게 놀고 그러는데 이 친구는 뭔가 좀 이상한 것 같은데. 그런데 자기도 성경을 좋아한다 그러면서 뭐 얘기를 하는데 아직도 지혜를 구하고 있어요. 하나님 이 친구는 어떻게 내가 이렇게 잘 저기 해야 될까 싶은데 어쨌거나 약간 중요한 거는 여기 자 다시 돌아옵니다. 뭐라고 했는가? 재빨리 하나님께 대하. 이게 중요합니다. 늘 관심을 가지고 있었는데 타이밍이 딱 왔어요. 그 사람들이 해석이란 말하는 순간에 자동적으로 뭐야? 하나님은 해석자다. 해석자요? 하나님밖에 없으세요. 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딱 증언하는 기회를 포착을 잘 했죠. 과거에도 저도 이제 비슷하게 하나 그런 기회가 있었어요. 과거에 이제 아주 오래됐죠. 이제 그 외국어 대학에 아직은 제가 그때 통역대학원에서 강사 노릇을 하면서 일주일에 한 번씩 강의를 갔는데 가서 도서관에 가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다가 학생 하나가 저기 있길래 이제 가서 뭐 무슨 과냐고 이렇게 물어보면서 이렇게 대화를 했는데 법학과라 그러더라고요. 그러시냐고. 그럼 그 법을 누가 주셨는지 혹시 들어보셨냐니까 예? 제가 요즘에 성경을 읽었는데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이 lawgiver 법을 주시는 분이라고 써 있더라. 그러니까 법을 제대로 공부하려면 하나님을 좀 알아야 되지 않을 것 같으냐 그렇게 말문을 열었더니 그냥 어리버리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성경과 율법과 관련된 얘기를 했는데 뭐 영접하고 이런 건 아니었어요. 근데 그 순간에 갑자기 성경 구절이 탁 떠오르면서 법? 그 법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셔요 하고 얘기를 했던 기억이 나요. 자 어쨌거나 해석이요? 그건 하나님이시지 하면서 그냥 바로 튀어나왔어요. 작은 일에 있어서의 신실함이 바로 요셉의 삶의 비결이었습니다. 이겁니다. 그리스도인들 중에는요 다 아주 막 위대한 하나님의 사역을 한다 그러고 막 큰 일을 하려 그래요 다들. 근데 작은 일을 신실하지 않은 사람이 큰 일 할 수 있을까요? 아니죠. 지금도 기억나는데 신혼초에 하여간 저 회기역 근처에 그냥 철도길 옆에서 살았는데 거기에 다니던 동안교회 목사님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가 이제 목사가 된 다음에 마음에 소원이 하나 생겼다는 거예요. 그게 뭐니까 그냥 대한민국에서 최고의 목사가 되는 게 목표라는 거예요. 이건 출세하려고 그런 목회를 한다는 거야. 이게 뭐야? 막 좀 이상하더라고요. 이가 느낌이 싸한데 그런 분들이 의외로 많은 것 같아요. 하나님의 막 위대한 사역을 하라. 그러면 작은 일은 누가 하나? 요셉처럼 작은 일을 신실하게 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큰 일을 맡기지 큰 일 꿈꾸는 사람은 다 아니죠. 자 여기 나와 있습니다. 중요했습니다. 작은 일에 있어서의 신실함이 바로 요셉의 삶의 비결. 하나님께서 감옥에서 죄수들 돌보는 일 맡기면 그 일을 하나님께 하듯 하는 거예요. 죽게 하듯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그렇죠? 첫째 꿈을 해석하고 나서 요셉은 비로소 자신에 대해서 비로소 설명합니다. 두 번째 꿈도 솔직하게 해석해 주는군요. 솔직하게. 돌려서 말 안 하고 진실을 숨기지 않고 그대로 말합니다. 자, 에베소서 4장 15절 한 곳 더 찾겠습니다. 하나 더 찾아보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15절. 요셉이 한 일이 거기에 적혀 있네요. 요셉의 한 일은 뭐냐? 해석을 알려드리기가 조금 난망하네요. 뭐 이렇게 돌려서 얘기 안 하고 사실을 있는 그대로 얘기했죠.
에베소서 4장 15절에 기록하기를 오직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하고, 여기서 진리라고 하는 것은 성경적 진리뿐만 아니라 있는 사실 그대로를 얘기하는 거예요. 형제님, 오늘 형제님의 삶을 보니까 영적으로 지금 실족했어. 타락해 계셔. 하나님 말씀에 타락한 자들은 빨리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해서 형제님 돌아오셔야 될 것 같은데 이게 사실이야. 그 사실대로 얘기를 해줘야 돼. 그런데 그거를 책망하듯이 아주 비웃듯이 조롱하듯이 그게 아니라 여기 나왔잖아요. 사랑으로 진리를 말하고. 복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이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시면 영원한 하나님의 형벌의 진노의 대상이 되실 겁니다. 사실대로 얘기를 해주되 사랑으로 얘기하면 기분 나빠도 집에 가서 그게 나름대로 뭔가 역할을 할 수 있어요. 근데 마치 그냥 비웃듯이, 그렇죠? 당신 안 믿어? 그래. 가. 지옥에 가. 알았어. 됐어.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이건 안 되는 거예요. 그건 진리를 얘기하긴 했는데 사랑으로 한 게 아니에요. 우리는 왜 실패하는가? 복음을 전할 때도 확실하게 이 사람에 대한 사랑을 가지고 내가 얘기했는가? 성경을 가르칠 때도 사랑을 가지고 얘기했는가? 그게 아니면 역사가 안 일어난다는 거예요. 예수님 직접적으로 꾸중을 하더라도 사랑으로 꾸중을 하는 거죠. 그렇죠? 이 요셉이 지금 한 게 바로 그거예요. 있는 그대로 얘기를 해줬어요. 그러니까 속으로 그렇게 생각했지. 뭐 자세한 얘기는 안 나왔지만 정말 잘못한 일이 있으면 그대로 달게 벌을 받고 회개하고 이제 바르게 사십시오. 뭐라고 얘기했는지 잘 모르지만, 자, 그래서 우리 다시 교재로 갑니다. 본문으로 갑니다. 마지막 구절 20에서 23절은 기다림이에요. 이제 여기에 정말 뭐라 그럴까요? 대단한 것 같아요. 요셉이. 왜? 그리고 파라오의 생일이던 3일째 되는 날에 이러한 일이 있었으니 해석 그대로 일어났네요. 그가 자신의 모든 종들에게 잔치를 베풀었더라. 또한 자기 종들 가운데서 음료 관리장과 제빵 관리장의 머리를 들어 올렸더라. 그런데 어떻게 되냐 결과로 그리하여 그가 음료 관리장을 그의 음료 관리직으로 다시 복직시켰으나 확인해 보니까 잘못한 게 하나도 없어. 복직. 그런데 한 녀석은 죄를 지었어. 무슨 죄인지 모르지. 그가 파라오의 손에 잔을 주었더라. 그러나 그가 제빵 관리장은 매달았으니 요셉이 그들에게 해석해 준 대로였더라. 하나님께서 해석한 그대로 다 이루어졌죠. 그럼에도 음료 관리장은 요셉을 기억하지 않았고 오히려 그를 잊어버렸더라. 뭐 화가 나죠? 야, 이런 배은망덕한 놈이 다 있나? 그렇잖아요. 야, 어떻게 이걸 잊어버려? 이걸 요셉이 파라오한테 가서 얘기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안 했어요. 그러니까요, 주변에서 우리의 도움을 구하는 사람들 중에는 자기의 필요가, 자기의 문제가 해결되거나 자기의 필요가 다 채워지잖아요. 나머지 관심 안 가져요. 우리 부탁이나 우리 관심 이런 거 그게 인간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에 대해서 실망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냥 화가 나가지고 두드리고 막 흥분하고 막 이래봐야 아무 짝도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요셉은 여기서 뭐 다시 2년을 기다리는 거예요. 아마 초반에 한 달 정도는 언젠가 기별이 오나 아마 상당히 아마 기다리지 않았을까 싶어요. 인간이니까. 그런데 딱 하나님께서 뭔가 또 계획이 있으신가 보다. 열심히 또 본연의 임무에 충실했겠죠. 네. 자, 그래서 참 우리 다시 교재로 가신 마무리. 기다림, 실망에 이어 2년간의 기다림이 시작됩니다. 실로 큰 시험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큰 시험입니다. 야, 하나님께서 여기서 드디어 내 기도 응답해 주셨구나. 드디어 나는 이제 풀려났다. 이러고 있는데 일이 그렇게 안 됐어요. 그렇죠? 뭐 과거에 여러 번 얘기했습니다만 또 생각이 나네요. 내가 초창기에 제가 창세기 창세기 주석을 강해설교 뭐 이런 거를 3번을 번역했어요. 구원받고 나서 한 1년도 안 됐는데 하여간 척 스미스라고 하는 분의 창세기를 번역했고, 두 번째 이제 피터 라크만, 그다음에 제임스 낙스 목사님 거에서 3번에 걸쳐서 창세기 주석을 책을 번역을 했는데, 처음에 번역해서 했던 그 척 스미스라고 하는 분인데요. 정말 지금도 고마웠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성경을 한 구절 한 구절 읽어가면서 다 강해를 하는 거예요.
우리나라 목사님은 이렇게 안 가르치나 성경을? 그냥 이렇게 두리뭉실하게 이렇게 가르치고 대부분 다 그렇게 가르치잖아요. 한 구절 한 구절 강의하는 사람이 드물잖아요. 그래서 그때 굉장히 부러웠고 그 책을 이제 열심히 봤는데 이렇게 설명하고 성경을 가르치다 가끔씩 자기 간증을 해요. 이 간증들이 근데 굉장히 도전이 됐어요. 여러 간증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뭐 중간에 실패하고 뭐 그냥 다 때려치다가 다시 하나님이 불러주시고 해서 뭐 이런 과거의 여러 가지 간증인데 그 중에 하나 기억나는 게 이제 다시 실패했던 첫 번째 사역에서 실패하고 두 번째 새로 아주 요즘 말로 뭐 맨땅에 헤딩한다고 아주 새 출발을 했는데 사람들이 이제 몰려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막. 그래서 YMCA 강당을 빌려가지고 하는데 막 몰려들어가지고 이제 강당 빌려갖고는 예배를 드릴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예배당을 지어야 되겠다고 할 필요가 생겼어요. 이건 어쩔 수가 없이. 근데 예산을 이렇게 쭉 해보니까 100만 불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100만 불이. 그래서 기도를 하기 시작. 하나님 건물을 지어야 될 것 같은데 100만 불이 들어간다고 합니다. 100만 불을 어디서 하나님 보내주셔야 되겠습니다 하고 기도를 계속 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어떤 분이 한번 찾아왔어. 어떻게 오셨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이 교회에 100만 불을 헌금하고 싶다고. 여러분 생각 어떻게 있어요? 이야, 이 기도응답이네. 속으로 쾌재를 불렀겠죠. 이야, 근데 이 사람 뭐라냐면 가만히 있어봐. 모든 것을 시험해보고 선한 것을 택하라 그랬는데 이게 하나님이 보내신 거 맞아? 혹시 이거 마귀가 나 어떻게 또 분별력이 보통이 아니에요. 뭐 이렇게 아니고 흥분하지 않고 딱 했더니 아유 고맙습니다. 근데 제가 하루만 딱 기도해보고 받을 건지 안 받을 건지 결정해도 되겠습니까? 그러시라고. 하루 동안 기도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 주신 마음이 뭐냐면 저 사람 돈 받으면 나중에 너는 저 사람 노예가 돼서 성경에도 써 있죠.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노예가 되는 게 시키는 대로 해야 되니까 그러면 넌 제대로 사용 못한다. 내가 알아서 줄 테니까 받지 마라. 그런 마음을 딱 주시는 거예요. 야, 그래서 그 다음날 왔는데 제 주인께서 이번에는 받지 말라 그러십니다. 죄송합니다. 이렇게 했더니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어떻게 해가지고 100만 불이 딱 했. 그 간증을 들으면서 야, 이게 미국이 그냥 단순히 경제력만 뛰어난 게 아니라 영적으로도 우리나라에는 이런 간증을 별로 들어본 적이 없는 것 같은데 그런 생각이 좀 들었었어요. 그러니까 요셉도 처음에 기대했던 기도응답인가 했겠죠. 왜? 복직 딱 됐으니까 야 이제 근데요 여기 써 있지도 않잖아요. 찾아가서 저기 면회 왔는데 누구? 저 술 맡은 뭐야 음료 관리장 좀 뵈러 왔습니다. 그래서 왜? 제가 저기 그 감옥에 있을 때 좀 돌봐드렸던 분인데 좀 면회 신청합니다. 저기 어떻게 그러실 수가 있어요? 제가 해석도 해드리고 다 이게 복직도 되고 그래. 하나도 그런 얘기가 없어요. 왜?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으시는구나. 그렇죠? 그래서 다시 2년을 기다린 거예요. 대단합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우리가 생각할 때는 엄청 느려요. 왜? 우리는 조급증이 있잖아. 왜? 내가 필요한 거는 빨리 먹고 싶은 거 빨리 먹고 뭐 하고 싶은 거를 빨리 하려고 하는 욕심이 우리에게 가득 차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다 제어하고 먹든지 마시든지 그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거 맞는가? 그게 확실할 때 하나님께서 기회를 다시 주시는 거죠. 그래서 아주 대단한 시험과 훈련을 받습니다. 그래서 여기 나중에 있죠. 그가 나중 보여주는 모든 자기 통제의 근간이 바로 이때 보여준 성품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요셉의 삶은 정말 성숙한 사람의 그리스도인의 간증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예. 자, 그래서 나중에 해석은 하나님으로부터다. 다니엘도 해석은 성령께서 다니엘 안에 있는 영이 해석을 했고 또 누가복음에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경을 풀어서 해설을 해주신 장면이 나오죠. 그래서 하나님, 성령님,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 세 분이 삼일체 하나님 이외에는 성경을 제멋대로 해석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이단과 거짓 교리와 잘못된 것은 다 하나님께서 하신 해석이 아닌 그래서 베드로후서에서 그걸 사적인 해석이라 그랬대. 개인적인 private interpretation이기 때문에 진리가 아니라는 거죠.
이것을 우리가 굉장히 조심하셔야 되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나중에 한번 테마로 그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해석과 관련돼서 한번 좀 살펴보고요. 오늘 나머지 짧게 한 10분 동안에는 오늘 이 과정에서 요셉이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와 매치되는가 그 몇 가지 좀 살펴보고 마무리 짓겠습니다. 첫 번째, 성경에 보면은 시간이 있으면 성경을 다 띄워서 찾아보면은 참 좋겠는데 뭐 여러분도 이미 익숙하게 잘 알고 있는 내용들이니까 확인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요셉과 마찬가지로 두 명의 죄수가 예수님과 함께 있었다. 그렇죠? 요셉에게도 두 명의 죄수가 있었고 예수님도 좌우에 죄수가 두 명 있었죠. 그런데 그중 한 명은 회복되었고 한 명은 저주받았다. 한 명은 구원받았고 한 명은 예수님에 대해서 막 네가 하나님이면 하면서 해서 저주받았죠. 예수님께서는 요셉과 같이 범죄자들과 더불어 헤아림을 받았다. 그렇죠. 이 요셉의 친구가 요셉이 돌보던 사람이 범죄자들이잖아요. 예수님도 마찬가지죠. 그다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요셉처럼 무죄했다. 죄는 없는데 죄를 뒤집어 쓴 것 예수님도 마찬가지. 성경에 보면은 죄가 없으시다고 분명히 나와 있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죄인 취급을 당하셨고요. 그다음에 왕의 진노는 두 명의 강도에게 있었던 것 같이 두 명의 죄수에게 있었다. 그래서 그 성경에 보면은 오른쪽 왼쪽 다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으로 달려 있었었죠. 그다음에 요셉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묶였다. 이렇게 소위 말하면 체포돼서 수갑을 차고 요즘 말로 하면은 그다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요셉처럼 죄인을 섬겼다. 요셉은 죄수들을 섬긴 것처럼 예수님께서도 우리 같은 죄인들을 섬겼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요셉처럼 왜 죄인들이 슬퍼하는지 알기를 원하셨다. 이 땅에 계시면서 뭐 이 베드로의 장모도 치유해 주시고 이런 치유 사역도 하셨지만 사람들에게 구원의 복음을 전하기 전에 그들의 영적 상태에 대해서 알리고 그들에게 관심을 가져주셨죠. 그래서 죄인들에게 정말 많은 관심을 표명하셨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요셉처럼 무오한 해석을 해 주실 수 있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엠마오로 가던 그 죄인들이 두 사람의 제자들이 정말 슬퍼하면서 어떻게 우리 주님은 그렇게 놀라우신 분이신데 이렇게 비참하게 죽으실 수가 있지 하고 갔죠. 그들은 부활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이미 예언해 주시고 알려주셨는데 믿음이 없어서 지금 낙향하고 있습니다. 주님을 섬기다가 돌아가고 있는 중에 예수님께서 그들을 만나서 이제 동행하면서 그들에게 성경에 구약 성경에 나오는 모든 즉 율법과 그다음에 이 시편과 그 예언서에 나와 있는 모든 구절들 즉 예수님과 관련된 구절들을 다 열어서 설명해 주셨다. 풀어서 이해하도록 해 주셨죠. 성경을 해설하고 풀어주고 해석을 하니까 다 이해를 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요셉도 해석을 해 줬죠. 그 다음에 주의 만찬의 두 가지 요소인 빵과 포도즙이 창세기 40장에도 나오죠. 하나는 빵 관원이고 하나는 포도즙 관원이잖아요. 예수님도 마찬가지 주의 만찬의 요소죠. 그 다음에 창세기 40장의 포도즙은 포도 열매에서 난 새 포도주와 동일한 것이었다. 그래서 성경에서 포도 열매들에서 난 것을 예수님께서 잡수시겠다. 나중에 천년왕국에서 잡수시겠다는 표현했지 포도주가 아니죠. 그 다음에 포도 송이는 짜여져서 잔에 떨어졌다. 예수님께서도 포도즙을 짜서 제자들에게 제공해 주신 것이죠. 그 다음에 술 맡은 관원의 꿈과 회복 사이에 3일의 간격이 있었고 회개한 강도의 죽음과 회복도 3일간의 간격이 있었다. 3일 후에 부활한 거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요셉처럼 히브리인이었다.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의 히브리 민족에 속하는 족속이었죠. 다음에 빵 굽는 사람의 사형 방법이 나무에 달리는 것처럼 죄인들을 대신한 예수 그리스도도 뭐예요? 십자가에 달리셨고 그 다음에 나머지 한 명 강도도 십자가에 나무에 달렸죠. 성경에 보니까 나무에 달린 자는 저주를 받았다. 그래서 갈라디아서에 보면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저주를 받으신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결국은 창세기 3장에서 하나님께서 내리신 모든 저주들이 천년왕국에서 다 회복되어질 것을 말씀했습니다. 지금 뭐 한 15가지 정도 얘기를 했는데 사실은
차근차근 우리가 나중에 기회 있으면 한 번 더, 한두 번 더 보완하겠습니다만은 예수님과 이 요셉은 정말 매치되는 게 너무 많아서 정말 놀라울 정도예요. 아, 어떻게 이렇게 두 사람의 상해가 서로 매치될 수 있는가. 그래서 가장 예수님을 잘 예표하고 있는 사람은 요셉, 모세도 있고 여러 사람들이 있지만, 그래서 우리가 그 얘기를 늘 하고, 아더 핑크 같은 경우는 한 100가지 정도 찾은 것 같아요. 뭐 제임스 낙스 형제도 한 150가지, 또 많이 찾으신 분은 한 200개도 찾았다 그러더라고요. 창세기 39장서부터 50장까지를 읽으면서 예수님과 요셉을 비교하면서 그 유사점을 200가지를 찾아낸 사람도 있어요. 자세하게 꼼꼼히 들여다보면 그만큼 요셉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인물로서는 구약 성경에서 아주 가장 뛰어난 인물이고, 인격적으로도 신앙적으로도 볼 때 우리가 정말 본받을 게 많은 그런 인물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정말 우리도 요셉처럼 나중에 요셉이 했던 그 명언이 있지 않습니까? 형제들이 이제 아버지 죽고 갔으니까 아 이제 아버지 돌아가셨구나, 큰일 났대. 왜? 요셉이 아버지가 없는 틈을 타서 우리를 이제 복수하겠구나, 이제 우린 죽었다 하고 있는데 형들에게 나를 팔아먹고 나를 팔아서 여기 보낸 건 형들인 것 같지만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아버지 우리 식구들 70명 우리 유대민족 하나님의 백성을 굶지 않게 먹여 살리기 위해서 이 식량이 남아도는 이집트로 다 보내는데 먼저 가서 내가 그 일을 하라고 보내신 거지 형님들 책임이 아니고 잘못이 아닙니다. 확실한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도 지금 처해 있는 처지가 아무리 딱하고 아무리 힘들고 아무리 정말 납득이 안 되더라도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는 손길로 거기에 두셔서 그것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펼쳐갈지는 우리는 모르고 있다 이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할 일은 절대적인 신뢰, 하나님에 대한 신뢰, 요셉에게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이죠. 예, 다음 시간에 이어서 우리 아주 흥미진진하게 어떻게 또 하나님께서 요셉을 통해서 역사하시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